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말씀이 매듭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듭이라고 할 때 보통은 어떤 일이 마무리 지어져 갈 때 우리가 매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매듭은 단지 마무리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도 이 매듭을 짓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창세기의 매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지난 인생에 매듭을 지었으며 아버지 야곱과의 매듭을 지었고 또 오늘은 그의 마지막 매듭이 지어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형들과의 매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형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과거에 아직도 연연해 하면서 그 미해결된 문제에 묶여있는 채 마치 구덩이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직 그것이 미결된 과제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두려워진 것입니다. 두 눈 뜨고 시퍼렇게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려 했던 자신들을 과연 요셉은 용서해 줄 것인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참았겠지만 아버지가 떠난 이상 더 이상 우리를 봐줄 이유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37장 이 요셉이 이야기가 시작할 그 첫 장면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장면은 바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이 형들의 미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가 맞춰갈 때쯤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맞춰질 쯤 해서 요셉에 대한 그 장면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두려움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면은 그 어느 것도 매듭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해결인 것이죠. 그에 따라 형들은 죽은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셉의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하는 그 유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아버지의 유언에 당신의 아버지라 말함으로써 요셉으로 하여금 피할 수 없도록 그 유언에 묶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유언을 행할 때 그 유언의 대상자인 요셉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언에 대해서 당사자인 요셉은 반드시 한 번쯤은 들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마치 그것을 상기시키는 양, 그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양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언은요, 아마도 형들이 지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까지 형들이 불안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 요셉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모습으로 그대로 요셉에게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결국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끝끝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요셉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비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다거나 설령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 쳐도 그런 말을 앞세워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구하거나 혹은 영원토록 종이 될 테니까 봐달라는 식으로 비굴하게 압박하는 것은 자신들의 한 행동의 그 참혹함에 대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각성이라거나 혹은 잃고 싶지 않은 자기들의 현실과 그 목숨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러한 초라한 면모,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는 말투를 보니까, 야, 너는 눈빛을 보니까 글러먹었어. 아직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는 용서를 받기에는 영 태도가 글러먹었어 라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초라한 면모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버지를 모욕하고요, 또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를 온 동네에 수치로 다 만들어버렸던 이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아버지 집에 일하는 노예와 같이, 그 일꾼과 같이, 한 사람과 같이 여겨주셔도 저는 황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그 아들을 맞아서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벌이고 그 아들의 손에 반지와 신발에 신기고 또 옷을 갈아입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시비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그 넘치시는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만약에요, 상대방이요 시시비비를 우리에게 따지면 나는 이미 그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를 수도 없는 대가를 그가 다 용서하시고 그냥 완전한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존재로 들어와서 내 존재를 만지시고 내 존재를 다듬으시고 내 존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로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영화 그 밀양에 보시면요, 상대가 용서하기도 전에 스스로 용서를 받아버리는 모습, 굉장히 가증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상대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매우 초라한 모습이죠. 마치 형들이 요셉을 던졌던 구덩이에 이제는 형들이 스스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이미 용서를 받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를 온전하게 받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구덩텅이로 넣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덩이로부터 올라오게 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만이 우리를 내가 저지른 죄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뻔뻔한 가증함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며 자기 파괴적인 그 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들, 그 형들이 오히려 죄책과 그 불안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죠. 그리고 형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그 모습이 바로 19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조건 없는 용서가 나오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요셉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도 가능합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요셉이 가능했으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상처 준 지체가 있고요, 나를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도 더 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이제는 우리 개개인들이요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그런 소위 이 멜로 드라마에부터 빠져나와서 그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로 나아가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개인적인 상처,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고통, 나 상처받았어, 이런 멜로드라마와 같은 그런 대사를 우리가 계속 말하면서 거기 가운데 머물면서 지지고 볶는데 빠져나와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대하 드라마 속에서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당한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큰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이 바로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 상처와 아픔은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나를 그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 인식을 바로 자신이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요셉의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의 자손들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진짜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내가 온유하게 할 수 있지만 내 속은 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게 그럼 뭐죠? 아직 용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형들에 대한 용서의 증거로서 형들의 자손들을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너무나도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그 용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대답, 그것이 우리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영향을 받을 만큼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졌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작아졌구나 하는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그런 초라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뒤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그 몸의 징표로서 삼은 새로운 백성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창조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삭을 거치고요, 야곱을 거쳐서 이제는 요셉에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요, 그 약속을 향하여서 자신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최초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로부터 시작하였죠? 바로 떠남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몸담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안정과 기쁨과 만족이 본장된 것 같았던 자기의 현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제는 요셉도 떠납니다. 자신의 안전과 칭송과 영광을 위하여 최적해야 되었던 땅, 바로 이 애굽 땅, 이곳은 요셉을 위한 땅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영광과 요셉의 위엄과 요셉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그를 삼키던 바로 이 땅이 이 애굽을 떠나려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안정의 근거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인정의 기쁨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칭송의 대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 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 영광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죽어서라도 자신이 가겠다라고 유언을 하고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나서 그가 미래를 향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리하고 새로운 매듭을 지어야 할 일과 관계와 또 이해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매듭을 지으려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구덩이에 빠져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우리의 어긋난 관계들과 사건들에 이제는 온전한 매듭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힘차게 이 새 시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KCQ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의 관계들, 또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관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반면 또 하나님 없이 모든 안정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려는 애굽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더라면 주님, 죽어서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본받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요셉과 같이 온전한 매듭을 짓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